성도 여러분, 지식의 착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식의 착각. 현대 사회가 이제 인터넷 검색 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식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본인이 실제로 아는 그 지식보다 스스로는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걸 모르고 알고를 떠나서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만 아는 것인데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혹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과학 현상이나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아십니까? 1에서 10으로 수치를 달라고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직접 그 과학 현상이나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식의 착각이에요.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 지식의 착각으로 인하여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식을 과신하여 준비를 매우 소홀히 하고 또 더 나아가 다른 이의 기여도를 아주 과소평가하여 오만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 사회의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착각은 비단 지식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착각.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실제보다 더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4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큰 맥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원 중에 일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큰 단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오늘 본문 역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의 이 말은 무엇일까? 이 말, 어떤 말을 듣고 이러한 발언을 해왔을까?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낮아지만 하나님께서 높아지리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복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있던 아마 바리새인으로 추측이 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모든 자 혹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그 잔치에 모였던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며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는 하나님 난치에 들어갈 거다. 고로 복되도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예화,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16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이르시되가 아니라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르시되. 방금 전에 이 사람이 했던 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니 복되도다 라고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비유는 나중에 살펴보기 때문에 끝부분부터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다 들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던 그 발언, 그 생각, 그 착각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 그들에게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며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는 제자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끝에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4, 35.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과 내일 큐티 본문은 장소의 배경은 달라도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자신이 무리가 아닌 제자를 삼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 두 번째 본문은 무리를 향한 말씀. 그들은 스스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착각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왜 이들은 착각을 했을까? 본문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이적을 보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로 단 한 사람도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로 그들을 향해 내 제자가 되라.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비단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 두 부류가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험한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제자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무리를 향해, 자신이 제자라 착각하는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28절에서 32절을 한 번 더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건축을 할 때, 또 누군가가 전쟁에 나갈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그 건축에 드는 비용을, 전쟁에 나갔을 때에 들 그 비용을 계산하고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공사를 다 이루지 못한다. 완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먼저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본다는 거예요. 헤아려 본다.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또 무엇인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무엇을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큰 잔치를 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네 가겠습니다 먼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마친 후에 종을 보내어 이제 초대를 다시 합니다.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 19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내가 그 잔치에 가겠다 해놓고 다 준비가 마친 뒤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양해를 구하고 있는가? 공통적으로 무엇 때문에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밭을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공통적으로 다 소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그 잔치에 참석하고 나서 자신의 밭을 살펴보고 소 5겨리를 시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갔는가? 자신의 소유가 먼저였던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 곧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 관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표현인데요, 정말 미워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덜 사랑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덜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더불어 가족조차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20절에 또 한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왜?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앞에 있던 사람의 표현과 달리 양해조차 구하지 않아요.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그저 난 가지 못합니다. 왜? 장가 들었으니. 여러분, 처음 초대받았을 때 자신이 장가 들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잠시 그 잔치에 간다고 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관계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 이 초대를 거절했는가? 이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제자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험한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밑에 자막, 그 다음 자막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신이 소유하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와 자신이 소유하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읽기는 쉽지만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제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리가 아닌 정말 제자라면 그것이 모든 소유가 되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더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라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족을 미워하지 않고서, 정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 표현들이 결코 그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당시에는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족의 미움을 받았어요. 됐어요. 자신이 집안의 마땅한 상속자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모든 상속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가 대중화된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물론 세계 곳곳에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곳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 세계 많은 곳은 어떤가? 많은 경우는 이제는 내 가족, 내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을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제자처럼 비춰지기 쉬워요. 제자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쉬운 시대예요.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훈련은 받지만, 헌금을 드리지만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 제자라 착각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는 그 무리로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비춰본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또 더 나아가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사역자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계신가요? 무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를 삼고 계신가요? 제가 군에 있을 시절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제 평생에 가장 많은 부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집안에 아들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동기, 선후배 다. 그들 사이에 있으면 종종 그들의 대화 내용은 다 이런 거였어요. 나는 앞으로 어디에 있는 그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야. 어디에 있는 저 별장이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앞으로 이러이러한 주식이 내 것이 될 거야. 그런 대화에 자꾸만 노출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유산의 유자조차 꺼내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유산은 어디에 있을까? 자꾸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커서 이제 목사가 되고 같은 부모가 되어 보니 저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큰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많이 요즘 깨닫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부모님이 먼저 저에게 진정한 제자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것,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유산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는 저도 인간인지라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선을 그으실 때, 뭔가 어딘가에 나에게 거리를 둘 때 어린 마음에는 섭섭했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보니 자녀를 향한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싸우셨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두기 위해서. 또 목사가 되어보니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목회자니까, 사모니까 당연히 물질에 욕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보니 목회자라고 그 욕심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질이 우선되지 않도록 얼마나 투쟁하셨을까 많이 생각해 봅니다.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참 돌아보면 바로 그러한 삶이, 그렇게 보여주신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유산보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삶, 이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며 내가 나의 자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며 수많은 무리가 많은 이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